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두 증인의 예언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며 또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주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케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때가 있고 맞춰질 때가 있겠지요. 분명코 지금은 복음이 선포될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은혜 받을 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언젠가는 이 복음이 닫힐 때가 온다는 겁니다. 복음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아니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있다는 얘기고요. 더 이상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시대가 그쳤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에 복음의 문이 닫히기 전에 이 복음을 바로 듣고 이 복음적인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삶을 보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요즘 은혜가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어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세상을 보면은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말씀도 안 읽고요. 기도도 안 하고요. 모임에도 잘 참석 안 하고요. 집회 같은 데도 별로 관심 없고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지요. 간혹 기도를 간절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자기의 생활 속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주님을 찾아오지,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함이 너무나도 메말라 있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왜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을까요? 그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내가 영적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고자 하는 갈망이 없고 그런 삶을 내가 안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풀을 베는 사람에겐 낫이 필요해요. 땅을 파려는 사람에겐 삽이 필요하겠지요. 그냥 나는 삽이 필요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땅을 안 파고 있다는 거지요. 난 낫이 필요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땅을 파고 있는 사람이겠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갈망이 되지 않는 사람은 하늘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지금도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지 아니하면은 내가 그것을 원치 아니하기 때문에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지를 않는 것이지요. 지금은 그래도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에 있느니라. 왜 사람들은 천국 가기를 그렇게 원하면서도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일은 사모하지 않지요? 그 신앙이 진짜가 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참다운 신앙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것이 성취되어졌을 때에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어서만 천국 가기를 원하지 이 땅에서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아요. 즉, 이 땅에서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성취됨을 통하여 그걸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천국을 원하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많은 성도들은 그걸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흘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속되게 버려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목말라 하지 않는 내 자신을 보고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주님의 의의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내 영혼을 보고 탄식해야 하고 그걸 애통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애통함조차도 별로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전혀 내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탄식하는 성도를 만나보기가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행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먹고 마시는 문제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 이 시대,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 없이 잘 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기도는 잘 하지만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거짓말쟁이지요. 위선자지요. 위선자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가 위선자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저 바리새인들이나 위선자지 나는 위선자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이게 마귀에게 속어 사는 거예요. 속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칠 때가 와요. 주님께서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고 하셨습니다. 촛대를 옮기기 전까지가 그때가 은혜의 때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면 그때는 더 이상 은혜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분명히 그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적으로도 그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도 그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쓴다라고 하면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임했지만은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뚜껑을 덮어놓으면 그 항아리에는 물 한 방울 안 들어가듯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도 은혜 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가 있어요. 은혜 주실 때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 은혜 주시기도 하고 젊었을 때 은혜 주시기도 하고 언제인가 은혜를 주셔서 그가 믿음이 그냥 부쩍부쩍 크게 하고 은혜의 깊은 자리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은혜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의 때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은혜의 단비가 오지를 않아요.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도 안 되고요, 찬양을 하고 싶어도 찬양도 안 되고요, 영혼이 냉랭하고요, 팍팍하고요, 그렇게 힘들 때가 와요. 은혜의 때가 지나가서 그래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은혜의 때가 왔을 때는요,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 제가 은혜를 잊고 있는 때예요, 지금.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그렇게 행복하고 좋아요. 기도 시간에 그렇게 행복하고 좋아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그렇게 좋아요. 좀 힘들어. 그렇게 기도하니까 막 육체는 좀 힘들어. 그래도 좋아요. 왜? 지금 은혜 때인 걸 알아요. 아,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는 때로구나. 이 때에 내가 더욱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구나. 이 때를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이 은혜 때에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를 내가 놓치면 안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제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은혜가 자주 은혜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냉랭할 때가 오잖아요. 그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때가 있어요.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때. 그때 성도들이 으쌰으쌰하면요, 믿음으로 으쌰으쌰하면요, 교회가 쭉쭉 성장해요. 부흥해요. 그런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하면서 태만히 지내다 보면요, 은혜의 때가 지나가면은 영혼 한 사람 얻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보세요. 지난날 어떤 때는 1년에 몇 사람씩 전도가 되지만 어떤 때는 한 사람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1년 내내. 안 돼요.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되든지 안 되든지 나와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한 말도 없지요. 교회가 무너지면요, 개인적인 신앙도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데 개인의 신앙이 설 수는 없어요. 교회가 건강하게 서야지 개인의 신앙도 건강하게 설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거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교회는 무너져도 내 신앙은 그대로 쓸 줄 알아요. 이 교회가 아니면 뭐 다른 교회 없나?
얼마든지 딴 교회 가서 할 수 있지. 착각이에요. 내가 섬길 교회가 있어요. 내가 몸담을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나를 세워가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나를 구원하고 나를 태동한 그 태와 같은 그 교회가 건강해야지 내 신앙도 건강해져요. 그런데 나를 낳은 그 교회가 빈약해지고 힘이 없고 비실비실하면요, 그 사람의 영혼도 똑같이 돼요. 교회는 나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나와 한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튼튼해야지 내 신앙도 건강하고 튼튼하게 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해야 돼요. 역사를 보세요. 지금 역사를 보세요. 복음이 휩쓸고 지나가던 자리가 이슬람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계속 이슬람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복음이 휩쓸고 지나가던, 복음이 꽃피우던 시대는 은혜의 시대였어요. 근데 은혜 뒤에, 하나님의 은혜 뒤에 인간들은 자만하고 교만하고 나태하고 주어진 사명을 망각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은혜 받은 후에 사명이 따라야지요. 은혜 받고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요, 그 은혜는 그냥 날아가 버려요. 안개와 같이, 수증기와 같이 날아가 버려요. 개인적으로도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해야 돼요. 은혜 받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이 빚을 갚는 일을 교회가 충실히 감당할 때 그 교회는 계속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은혜 받고 거기에 도취해가지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요, 그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그 교회는 더 이상 건강하게 서지를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보고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세요. 맞나 틀리나? 믿음은 충성하는 자에게 믿음이 크지요, 충성 안 하는 자에게 믿음 크는 거 보셨어요? 보세요. 주변에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은 믿음이 커요. 근데 충성 안 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안 커요. 나는 그냥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말려, 이러는 사람은 믿음이 절대로 안 커요. 하나님의 은혜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은혜의 때가 끝일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은 무적행, 지옥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으로부터 무적행 지옥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서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요. 누구? 두 증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이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이 아니라, 바로 이 무저경에서 짐승이 올라온다는 것은 그 짐승의 기원과 짐승의 성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옥에서 올라오는 이 마귀는, 이 짐승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어떻게 한다고요?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의 대적자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하는 자가 마귀예요. 우리에게는 대적자가 있다는 거예요. 대적자가 우리를 도와주나요? 대적자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대적자는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 자입니다. 대적자는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자입니다. 망하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에겐 대적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겐 대적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에게는 대적자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는 거예요? 못 세우게 하는 거예요? 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회방하는 게 대적자들이 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고, 우리의 헌신을 뺏어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뺏어가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뺏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미 아담을 유혹해서 아담을,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을 자기 종으로 삼아버린 후에 아담에게 주어진 권세까지 마귀는 가지고 세상에서 임금 노릇을 했지요. 그 마귀의 종된 삶을 살고 있는 죄인 인류를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권세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종되었던 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 권세가 깨진 거지요. 그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마귀가 무정에게 갇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의 권세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능가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역사가 끝난 건 아니에요. 마귀는 아담을 속여가지고 빼앗았던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빼앗긴 후에 그 권세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렇게 다스리고 있었던 그 인간들, 죄인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다시 되찾아가려고, 그래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을 마귀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가차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더라. 영원한 멸망이 마귀에게 이제 임할 겁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멸망이 임하기 전에 마귀는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서 귀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무저갱으로 보내지 마옵소서.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아직 우리에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적인 기회를 아직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벌써 우리를 잡아서 저 무저갱에다가 완전히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그리고 물어보잖아요. 마귀는 자기 때가 언제까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때가 끝일 때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올 때 더 극성을 부리고 마귀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와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 상태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가 우리 적이라고 하는 걸 모르면 당하게 돼 있어요. 사기꾼인 줄 모르면 사기를 당하게 돼 있고요. 우리가 북한의 실체를 모르면 북한한테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의 대적인 마귀를 알아야지 백전백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를 모르면요, 마귀에게 늘 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늘 패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마귀에게 늘 이기는 삶을 살고 계시다고 그래요? 패한다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쉽게 여러분의 삶 속에 마귀와 싸우는 전쟁이 없으면 여러분은 패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현장이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이기는 삶을 살고 있는 거고요. 마귀와 싸우는 현장이 없으면 여러분은 마귀한테 속어가지고 지금 마귀한테 속어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은 평안한 줄 알고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와 싸우지 아니할 만큼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능력과 권세 있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가 그렇게 여러분이 능력이 있습니까? 어디를 봐서 여러분이 마귀가 여러분을 손대 못 댈 정도로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느 쪽에 확률이 많아요? 속어 있는 확률이 많아요? 지금 이기고 있는 확률이 많아요?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이기고 있는 확률이요? 속고 있는 확률이요? 속고 있는 확률이 많아요.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마귀의 괴계를 발견하고 이 마귀의 괴계를 파하고 대적하여 싸우는 현장이 없으면 우린 지금 속어서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실제는 마귀 종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마귀가 이긴대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죽인대요. 교회를. 그건 뭐예요? 마귀의 계략이 승리를 거둔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지혜와 마귀의 계략은 성도들의 지혜보다도 탁월해요. 마귀의 열심은 성도들의 열심보다도 더 탁월해요. 우리가 10사람을 구원하면 마귀는 100사람을 끌고 갈 정도로 마귀의 열심과 마귀의 지략은 탁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마귀에게 속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몸만 예배당에 와서 있지 생각과 마음과 삶은 마귀와 짝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마귀의 핍박 가운데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고 죽이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를 타락시킨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시체, 교회의 시체지요. 교회. 그들의 시체가,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두 증인인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교회가 원수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겪고 있는 어려움을 죽은 시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체가 어디에 버려져 있느냐 하면은 큰 성 길가에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큰 성을 소돔이라기도 하고 애굽이라기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루살렘이라고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큰 성 바벨론. 이 큰 성 바벨론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짐승이 교회와 싸워서 교회를 죽여서 큰 성가의 성 길가에 버려주게 되는데 소돔은 어떤 것이에요?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폐역과
타락의 도시지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던 나라가 애굽이지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아버지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장소가 예루살렘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다가, 큰 성 바벨론에다가 버려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 그 지역에다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짐승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총칭이 짐승이에요. 우리는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다니엘서 7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7장 거기에 보면은 네 짐승이 나옵니다. 사자, 곰, 그리고 표범, 그리고 10뿔을 가진 짐승이 나와요.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신상하고 똑같은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신상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본 거거든요. 그거를 신상이 짐승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다시금 반복해서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자는 바벨론, 곰은 페르시아, 그 다음에 표범은 헬라, 그 다음에 10뿔 가진 짐승은 로마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네 번째 짐승, 이 네 번째 짐승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7장 17절로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아주 똑같은 말씀으로 나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왕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온 네 번째 왕, 즉 네 번째 짐승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그 부하들이 그 나라를 나누어서 통치했었는데 그때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나라들을 다시금 통합 통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너스가 그 통치하던 그 시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세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짐승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박해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11장 요한계시록 11장 9절을 보면은 그 시체가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되지 못하고 길거리에 버려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사람이 죽어도 장사를 지내지 못하는 것은 그 죽은 자에 대한 가장 아주 큰 모독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장사도 지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이 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의해서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주 의인이냐,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은 의로운 자고 교회는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 될 완전히 멸족시켜야 되는 존재로 여기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있잖아요. 이슬람권 같은 데서는 그게 가능하니까는 공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거고, 그래도 이 서방 국가나 이 자유민주주의 세계 속에서는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법 때문에 그렇게 죽이진 못해도 얼마나 거짓과 가문 이설과 보이지 않는 음모로 교회를 음해하고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죽이고 사회적으로 죽이고 그러는지 몰라요. 지금 이 땅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는 세력들이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받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장사 지내지 못한 죽은 시체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들은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자, 이게 뭡니까? 두 선지자가 복음을 땅에 전함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자들이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도리어 그 복된 소식을 인하여 그들은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괴롭힌 이 교회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즐거워해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땅에 사는 자들이 그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교회가 핍박당하고 교회가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뭐까지 주고받아요? 예물까지 주고받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게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겨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자, 봅시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그들이 귀를 막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의 설교가 그들에게 거슬렸다는 거예요?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거슬렸다는 거죠. 스데반의 설교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은 죄는 너희 조상들이 지은 죄를 이어서 범하고 있다고 책망한 거예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니까 그들이 듣기 싫어가지고 귀를 막고 돌을 들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도록 죽였다는 거예요. 죄인은 의인을 싫어합니다. 바른 소리 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누가 바른 소리 하면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바른 소리 하면은 야 너는 이러면서 대드는 사람이 있죠? 그죠? 못된 사람은 꼭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 근데 좀 생각이 있고 괜찮은 사람은 아 맞아 내가 잘못했네 그리고 돌이키잖아요. 그거예요. 이들은 시체를 보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이들은 악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의해 미혹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면은 아 맞아 내가 죄인이네 이러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저놈 죽여라 그리고 돌로 쳐 죽이는 자라는 거예요. 어저께 기도하면서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싫어서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건 너무 어리석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못 믿는다. 하나님이 계신 걸 난 확신하면 난 믿겠다. 근데 하나님이 계신 게 확실하지 아니하니까 난 그래서 못 믿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양심은 하나님의 계심을 부정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천하 만상이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못 믿었다고 핑계댈 사람은 하나도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하나님 계신 거를 나는 몰라서 못 믿, 이건 우기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그걸 몰라서 못 믿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우기는 거지요. 근데 그거예요. 하나님을 왜 안 믿느냐?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지를 않아.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싫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안 보내는 거예요? 지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면 죽어서는 나 천국 가겠어? 아니 죽었으면 하나님이 갑자기 좋아질까? 예? 죽으면 하나님이 좋아질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신 선하심이 싫은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죽어도. 그랬잖아요. 9장에 보니까는 재앙 가운데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를 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요. 회개치를 않아. 왜? 하나님이 싫으니까. 우리가 우리가 깊이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으니까 누구도 싫어?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싫은 거야. 하나님이 싫으니까 하나님 백성들도 싫은 거야. 나하고 쟤하고 싸우는데 효원이가 와서 제 편 들면 효원이 미워지잖아. 내 편 안 들어주면. 그 짝이란 말이요. 하나님 미워 죽겠는데 그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좋아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그놈도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죽일 수 없고, 그지? 하나님은 어떻게 죽여?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인하여 너희들이 핍박을 당하면은 복 있는 줄 알아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서 평안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마귀 세력에 속하고 마귀에 조정받는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형제들한테 인정 못 받아요. 예수님 안 믿는 부모님들한테 아무리 잘해봐요. 인정받나?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인정 안 해줘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사람은요, 늘 불만불평이에요. 아무리 잘해줘도요, 그거 몰라요. 하나만 잘못하면 그 하나 가지고 원수같이 대드는 거야. 그리고 우리를 아주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교회가 사랑이 있니, 없니? 해준 거는 까마득하게 없어요. 한 번 안 해준 거 가지고 전체를 매둬버려요. 그게 육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왜 섭섭해요, 사람에게? 여러분, 나한테 섭섭해요? 섭섭할 수 있지.
그러나 은혜를 생각하면 안 섭섭해요. 은혜를 잊어버려 보세요. 그럼 섭섭한 거 하나가 전체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원수같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불신자와 세상과 마귀 세력에 칭찬 못 받는 거예요. 도리어 세상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야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아멘? 자꾸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힘쓰지 마세요. 담대하게 욕을 먹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3일 반 동안 버려놨어요. 길거리에다가. 여러분, 사흘 반 동안, 사흘 반. 그러니까 사흘 반이 며칠이에요? 3일 반이죠? 3일 반. 그러니까 길어야 짧아요. 기원으로 보면 짧잖아요. 자, 보세요. 3년 반, 사흘 반. 그건 굉장히 짧게 느낌이 와요. 근데 42개월. 확 늘어버려. 그죠? 42개월이 길어요. 3년 반이 길어요. 42개월이 길어요. 똑같죠? 똑같은데 느낌은 어때요? 42개월 하면 와 42개월 얼마나 기나 이런 느낌이 확 들어버려요. 또 그거를 날수로 얘기하면 1260일. 아이고 똑같은 건데 표현에 따라서 달라요. 3년 반, 사흘 반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맞지만은 그게 그렇게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넘어간다는 거예요. 잠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때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42개월, 1260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는 기회는 1260일 동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하면은 고난의 때가 쉽게 느껴져요. 은혜 생활을 하면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고난이 가볍게 넘어갈 수 있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의 삶을, 마음의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사시면은 교회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나 그게 힘들고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단숨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단숨에 넘어가고 쉽게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합니다. 솔직해야 됩니다.